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계지덕, 목계지덕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장자가 쓴 달생편, 그러니까 즉 장자가 쓴 잘 사는 방법에 대한 글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목계지덕, 나무로 만든 닭처럼 어깨에 힘 빼고 눈에 힘 빼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덕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왕이 투계, 닭끼리 싸움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 투계를 좋아해서 기성자라는 사람에게 야, 최고의 싸움닭을 구해와라, 최고의 투계로 만들도록 네가 훈련시켜봐, 이렇게 훈련을 맡깁니다. 이 일을 맡기고 열흘째가 되자 왕이 기성자에게 물어요. 닭이 싸우기에 충분한가? 기성자가 대답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닭이 강하긴 하지만 너무 교만합니다. 아직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교만함을 버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또 열흘이 지나서 왕이 묻습니다. 닭이 싸우기에 충분한가? 기성자가 대답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교만함은 버렸지만 상대방의 소리와 그림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조급함을 버리지 못했다는 뜻이죠. 또 열흘이 지나 왕이 묻습니다. 닭이 싸우기에 충분한가? 기성자가 이번에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이번에도 역시 아직 멀었습니다. 조급함은 버렸지만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입니다. 상대방을 질시하는 눈초리를 아직 버리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열흘이 지나고 왕이 묻자 이제 기성자가 대답합니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음의 평강을 찾았습니다. 나무와 같은 목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닭이라도 이 모습만 봐도 그냥 도망갈 것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최고의 투계는 나무로 만든 닭과 같이 완전히 힘을 뺀 닭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장 약해 보이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강할 때 강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힘을 키우고 어깨에 힘 주고 눈에 힘을 주는 것이 세상의 방식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어릴 적만 해도요, 지금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눈만 마주쳐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우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야, 뭘 쳐다보냐고 이 아이들끼리 기싸움을 하고 힘 있는 녀석이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죠.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저는 맞았습니다. 맞는 편에 속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아이들의 모습만 봐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이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강한 자가 강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신명기 32장 30절 말씀 보면요,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숫자 만을 도망하게 했다고 합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세상의 원리, 힘 있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더 풍성해진다. 보통 사람들로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 갖지 않으면 터무니없는 말이죠.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가치관,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고 그때가 주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난 이후에 사도로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던 중 한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자신도 잘 모르지만 3층 천, 즉 낙원까지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되는데 도무지 이 말은요,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한 경험을 하신 이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고백이, 이 바울의 결단이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행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그러한 것을 보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이 바울과 같이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입니까? 이미 최후 승리를 얻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요, 바울에게 보여진 이 3층 천의 신비를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실력이 있어서입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요, 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받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7절부터는요, 왜 약한 그때가 강함이 되는 것인지 그 근거를 육체의 가시를 통해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좋은 의미일까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시, 사탄, 사자. 아름답거나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맥락상 이 부정적인 것이면 틀림없지요. 이 가시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욕이다, 두통이다, 안질이다, 간질이다, 열병이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고치기 힘든 어려운 상태에 지금 바울이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장에 11장에 보면요,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에서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대요? 5번이나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못 자고 못 먹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마음이며 몸이며 바울이 얼마나 만신창이었겠습니까? 육체의 가시와 같은 어려움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그런데요, 좀 의문점이 또 생겨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신유의 은사로 고쳤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누구를 살렸어요? 유두고를 살렸어요. 예, 자신의 병을 과연 안수해서 고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육체의 가시, 그 고질병은 치유받지 못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상황이 성도님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같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은 고치고 다른 사람은 살리게 하면서 왜 제 몸 하나 저는 왜 제가 안수해도 낫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일하다가 제가 이렇게 고난받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망도 했다가 간절하게 기도도 했다가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겠죠. 바울도요, 하나님께 몇 번이나 간구했다고 합니까?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한 말씀이었어요. 그래, 낫게 해줄게.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즉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다, 약할 때 강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자신의 약함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받은 계시도 많고 체험한 것도 너무 많아서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한 것을 계속해서 지니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처럼 다이나믹한 인생의 그 파고가 깊은 인생이 또 있을까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가문도 좋아요. 로마 시민권자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리더로 예수 패거리들을 핍박하고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빛으로 온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다닙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해요. 3층 천까지, 이것이 천국인지 낙원인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곳까지 올라가서 경험을 합니다. 자기 간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자기 무용담만 풀기에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또 유혹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만큼 시험들도 많았겠지요. 야, 내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따르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네? 동경하는 사람들의 눈빛, 늘어나는 교회와 성도의 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왜 타락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외적인 것을 자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사역할 때 하나님만
증거하겠다고 아굴골짝 어디라도 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결국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진 것입니다. 이 순간이, 그 약함을 고백하는 순간이 바울에게는 가장 강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바울에게 강한 시간일까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그 시간이 왜 강한 시간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죄 많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이와 같이 펼쳐가시는구나.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구나.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걸으며 고생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요, 누가 이 겸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만유의 주께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낮춰주셔서 맞춰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간구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때가 우리가 가장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가장 강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실까요?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몇 번 주께 간구했다고 합니까? 3번.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몸에 지금 왜 간구했겠습니까? 어딘가 불편해서겠죠.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유의 은사도 있고 죽은 자도 살렸던 자신이지만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단순히 고쳐주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정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사고로 이 한 번은요, 적어도 40일을 금식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사실 인간은요, 이 자기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고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역대하 내용, 우리가 지금 열왕기 그 여호사밧을 묵상했지만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기를 당했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일들로 먼저 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무엇이 강함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 다 기도 응답받고 아픈 거 치료받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강함이구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결과는요, 어찌 보면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울은 병이 고쳐져서 더 복음의 역사를 활발하게 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였어요. 아니. 이미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때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최상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해도, 목숨 걸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면 기도할 필요 뭐가 있어요? 기도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 응답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기도는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계획은 달랐지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 나의 삶의 문제, 삶의 어려움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왜 또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약할 때 주 안에서 기쁨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이 바울의 상황, 어쩌면 주님께 원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냥 놔두십니까? 왜요?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간절히 고쳐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약할 때 강함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실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박국처럼 비록 무엇이 아닐지라도,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는 나의 약함을 채우시기 위해 그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우리, 그러나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총,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진정한 능력이 있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하고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대강교회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 약함이 강함되는 곳, 어디서부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원인 할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할랄이라는 단어, 자랑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자랑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도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얼마나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육신의 고통이, 마음의 질병이, 무기력하고 또 쳇바퀴 도는 일상 가운데 그러한 지침이, 누군가에게는 자녀와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이러한 여러 약함들, 여러 그런 부족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요,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것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누구의 능력을 잊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함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확신하여 이 10절 말씀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